며칠 전에 마스크를 끼고 나가서 추울 때죠. 그때 어린이 대공원을 한 바퀴 돌았는데 이게 유산소 운동이라는 게 내가 뿜고 새로운 공기를 마셔야 되는데 마스크 끼고 내가 뿜은 거를 내가 다시 마시면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바람이 차니까 수증기가 여기 막 끼면서 차잖아요. 그게 이제 목에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저녁 때 이제 목이 막 아프기 시작하더니 이제 아침 1부 때는 상당히 힘들었어요. 근데 2부 때 조금 낫네요. 그래서 또 요즘 또 목 아프면 열은 없어요. 그 대신 또 이상하가 싶어서 또 2번이나 제가 자가 키트를 했어요. 근데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우리 찬양대 우리 이방미 권사님도 앉으셨네. 예, 감사합니다. 어떤가 여러분 요즘 조심할 때니까 조심하시면서 믿음 안에서 우리 잘 쓸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그 올림픽이 이제 동계올림픽이 오늘 끝나잖아요. 베이징 동계올림픽인데 우리나라가 금 2개, 은 5개, 동 2개. 그래서 뭐 조금 전까지 순위가 한 14위 정도 되네요. 자, 이 메달을 한번 따면은 그냥 TV에서 계속 메달 딴 거를 보여주잖아요. 그냥 지금 땄나? 라고 보면은 전에 땄던 거 계속 TV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주더라고요. 왜냐? 메달은 성공의 상징이죠. 정말 4년 동안 열심히 애쓰고 노력을 해서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 하나 따는 거. 이건 선수들에게서는 인생의 목표를 두고 자기의 성공이나 실패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잖아요. 물론 처음에 못 따고 2번째 나가면 또 딴다고 하지만 한 10년, 만약에 10년 안에 그런 메달을 못 따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안타깝지요. 메달을 딴 선수들에게는 한없는 박수를 드리고 잘했다 하지만 거기에 간 청년들에 비해서 메달 딴 선수들은 소수고 사실 안 딴 선수들이 더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세상은 참 무섭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죠. 여러분 올림픽의 그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올림픽의 모토는 보다 빠르게, 보다 높게, 보다 힘차게. 스포츠의 정신을 나타내는 말이기는 하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구호를 갖고 우리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자기 분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자기 분야에 성공을 한 사람들, 소위 금메달을 딴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현실은 또 그렇지 못하잖아요.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앞서가고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경쟁에서 뒤처지고 도태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쟁 사회에서 뒤처진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앞서간 사람들 역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더 스트레스를 받죠. 더 앞에 가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스스로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조사 결과가 있어요. 워싱턴 포스트에서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사람들, 선수들 금, 은, 동인데 금, 은, 동으로 행복순위냐? 그게 아니고 금, 동, 은으로 행복순위 간다는 거예요. 금, 은, 동이 아니라 금, 동, 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메달을 딴 선수는 조금만 더 했으면 곧 찰나 아쉬움을 가지고 있어. 그러나 또 동메달을 딴 선수는 그래도 그나마 3등에서 땄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행복수는 금은동이 아니고 금동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적으로 미국의 육상 1500m 세계 기록 보유자였던 아벨 키비아트라는 선수가 1912년 스톡홀름 올림픽에서 우승 후보였어요. 근데 막 달리는데 불과 8m를 앞두고 영국의 아놀드 잭슨이라는 선수에게 추월을 당해요. 그래서 은메달을 땄어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선수가 90이 넘도록 살면서 늘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난다 그래요. 내가 그 8m를
못 견뎌서 금메달을 놓쳤지 하면서 자책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인생에 관한, 우리의 삶에 관해서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과연 세상에서 성공이 무조건 행복이냐라는 거예요. 금메달을 땄으면 그것이 그에게 있어 성공이고 그것이 인생의 행복으로 이어지느냐라는 거예요. 또 행복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얼마나 지속되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전도 설교합니다. 지금 세 번째로 전도 설교예요. 이 전도 설교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잘 듣고 내가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주님의 말씀으로 이 구원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꼭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사도 베드로가 AD 64년경에 기록한 서신이에요. AD 64년경이면 네로 황제의 대박해 시대였어요. 로마의 불을 지르고 그 불 지르는 화재의 범인들을 그리스도인에게 돌리고, 그래서 많은 로마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그래서 그 박해에 못 이겨서 이리저리 다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비록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보다, 성공보다 더 귀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 그것을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금보다 성공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겠느냐? 결론적으로 아예 말씀을 드리죠. 세상의 금보다 성공보다 귀한 것, 구원입니다. 반응이 없으시네. 구원입니다. 그렇죠? 이건 아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세상의 금보다 성공보다 귀한 거 영생입니다. 천국입니다. 하늘의 상급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7절에 보세요. 17절에 보면, 자, 후반절에 보면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 나그네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로이키아스라는 말인데 지나가다, 과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여러분 그냥 나그네로 살아가는, 지나가는 과객이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긴 것 같은데 이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70, 80을 보면서 야, 내가 벌써 80이네? 그렇잖아요. 이제 90에 가깝네? 내가 벌써 70이네? 돌이켜보면은 지나간 세월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고 그냥 금세 지나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랬어요. 인생이 풀과 같다라는 거예요. 꽃이 핀다 하더라도 영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허망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인생의 무상을 알기 때문에 내세를 의식하게 돼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나옵니다. 그해 농사를 잘 졌어요. 그래서 소출이 많아요. 이 소출을 쌓아두려고 하니까 창고가 적어요. 그래서 창고를 더 크게 졌어요. 그리고 그 창고에다가 소출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야, 이제 이 창고에 알곡이 가득하니 나는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자기의 인생의 삶에 평생 먹고 마시고 즐길 줄만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간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영혼이 들어갈 내세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넘어 영원한 내세 천국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구역공과에 한 부자 청년의 얘기를 했어요. 한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인데 젊은 나이에 성공을 했어요. 젊은 나이에 이 청년이 많은 재산도 벌었고 또 나름대로 성공했어요. 근데 이 청년은 그나마 그래도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젊은 나이에 재물도 많이 모았고 또 내가 있을 자리도 굳건하고 야, 내 젊은 나이에 야, 이만하면 됐지.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청년이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지금은 내가 젊은데 이것이 영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요. 참 지혜로운 청년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요. 선생님, 라비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야, 이 부자 청년은 그래도 사실 청년은 내일을 생각 안 하고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참 지혜로운 청년이었어요. 내일을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물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쭉 얘기를 해주셔요. 그러니까 아유, 선생님, 나 이 정도는 다 지켰습니다. 이 정도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렇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좀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남겨주고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 여기서도 예수님은 영생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 청년으로 하여금 영생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자세를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쫓아.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 청년이 그 말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거만큼은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봐라,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이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부자는 천국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정말 가져야 할 영생을 소유하지 못할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영원한 천국을 함께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금세 새해질 수 있고 썩어질 수 있고 금세 더러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1장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 천국에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보화를 유업으로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서 4장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이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성심성 있고 잘 사셔야 돼요. 그러나 이 세상에 살면서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영원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가 참다운 지혜자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만 몰두하고 산다면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 갈 수 있겠느냐? 그리고 한 가지 더 욕심을 부린다면 어떻게 해야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예요. 자, 오늘 18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을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에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대속함을 받는 게 아니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대속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대속하는 길밖에 없어요. 속전이죠. 대속,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길밖에, 그거밖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노예를 해방시킬 때 바로 이 노예의 주인에게 속전을 줬어요. 그래서 악독한 주인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이 바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바로 예수님의 대속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가리켜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는 자만이, 이 복음을 믿는 자만이 바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영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이런 진리를 제시하는 종교는 기독교에는 없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지금 자기를 박해하는 수많은 이 박해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천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다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이름으로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이름은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의 성공보다, 금메달보다 더 귀한 것이 뭐냐? 예수 십자가 보혈이에요. 그 복음을 깨닫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올림픽이 열리면 스포츠 선교회라는 게 있어요. 스포츠 선교회에서 그 올림픽이 열리는 곳에 가가지고 스포츠 선교회에서 전도지를 만들어서 청년들에게 전도지를 이렇게 막 주지요. 뭐 지금 코로나라서 그렇게 못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스포츠 선교회에서 올림픽에 있는 선수들에게 전도지를 줄 때에 그 전도지의 첫 타이틀에 More than gold, 금메달보다 귀한 것,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젊은이들은 지금 금메달 따러 왔어. 이들을 향해서 More than gold, 너희들에게 금메달보다 귀한 것이 있어.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의 요약은 금메달보다 귀한 게 무엇이냐?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라는 것으로 메시지를 딱 만들어서 청년들에게 전도하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만 생각하고 육신만 생각하면 성공한 사람이요, 금메달을 딴 사람일 것이다라는 거. 그러나 영원한 대세가 있기에, 우리에게 영혼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고귀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는 고귀한 인생이기에 엄번덤벙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나그네인데 뭐 특별히 뭐 자각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러다 보면 시간 가겠지?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하게, 깨끗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믿음의 인내를 하면서 사세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고난이 있어요. 특히 성도들에게 이 고난이 안 온다? 그건 착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이 고난은 우리 가운데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건져주실 분이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아주 없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발을 딛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이 고난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거라는 거. 그러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놓고 그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이것이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갈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 때마다, 수요예배 때마다, 목회실에서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는 기도 있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배 공동체에 해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자, 감사해요. 2년이 지나면서 그래도 우리 예배 공동체가 잘 보존되어 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즘 들어와서 한두 명 정도 이런 오미크론으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영상으로 예배드려서 교회에 오지 못했죠. 그 한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예배 공동체가 잘 이어져 나간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1장 6절 7절 보세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니라.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며 약간의 근심이 있지만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인내하는 거예요. 극복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구원 잘 지키고 천국의 상급을 받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행 가시잖아요. 가방을 들고 집을 딱 나서서 여행을 가는데, 여행을 가면서 야, 집이요, 안녕, 그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행길에 힘들고 어렵고 고단스러워도 내가 돌아갈 집이 있어서 잘 인내하는 거잖아요. 여행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 나는 집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신행생활이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아요. 결코 마지막 집에 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와도 믿음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 어렵고 힘든 고난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할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꼭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여기 13절 15절에 보세요. 특히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하게 사셔요. 우리 성결교회 말 그대로 성결이잖아요. 장로교나 감리교는 그 이름을 조직을 가지고 그 이름을 붙였어요. 장로교의 중심은 장로고요, 감리교의 중심은 감리사잖아요. 그래서 그 조직의 어떤 그걸 가지고 교단의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결교회는 그런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성결해요. 거룩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중복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내가 거듭나야 돼요. 거듭난 백성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 그리고 마지막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이것이 바로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거룩한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결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카지노에 가면 카지노에는 세 가지가 없다 그래요. 거울이 없고 시계가 없고 창문이 없다 그래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거울이 없고 시계가 없고 창문이 없어. 그런데 이 거울, 시계, 창문은 내 인생에, 내 삶을 성찰하고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거울을 보면서 내 모습을 갖고 봅니다. 야,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정리정돈을 합니다. 시계를 보면서 야, 시간이 이렇게 지났네. 내가 이렇게 헛된 시간을 보내면 되겠는가. 창문을 바라보면서 야,
나도 이제 내 인생의 삶을 힘차게 살아야지. 저 창문 너머 날아가는 새를 보고 창가에 꽂혀져 있는 들판에 서 있는 꽃들을 보면서 내 마음을 새롭게 다지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내 인생을 성찰하게 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인데 이 세 가지가 없어. 그러니 그 안에서 그냥 거기에 몰두하는 거예요. 그 안에 그냥 몰두해서 뒤로 돌아볼 여유도 없고 그냥 여기에 온갖 다 내놓아서 흠뻑 빠져서 그러다가 나중에 털털 다 잃고 빈털터리로 나와서 그리고 나서 후회하고 낙담하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죠. 여러분, 정말 제대로 예수 믿게 되면은 모두 이런 심정이 들어요. 진작 예수 잘 믿을 걸. 진작 예수 잘 믿을 걸. 적어도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정도 우리 자신 돌아봐야 돼. 정말 예수 잘 믿고 살 걸. 지나간 세월을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여러분, 더 이상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가 남은 날을 계수하고 성결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지혜로운 성도요, 승리하는 귀한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삶이 있습니다. 청지기적 삶입니다. 여기 17절에 보세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인생을 모두 마친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의식하고 조심하며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튜어드, 이게 집사, 청지기, 그런 뜻이잖아요. 소유주가 아니라 관리인이잖아요. 비행기 승무원을 스튜디오라고 그래요. 스튜디오스라고도 얘기하고요. 무슨 얘기냐? 승무원은 비행기의 주인이 아니에요. 책임을 맡은 관리인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관리하게끔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적 삶으로, 관리하는 삶으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찜질방 잘 안 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찜질방 같은 데 가요. 찜질방 같은 데 가면은 남녀노소 누구를 다 비롯해서 들어가기만 하면 다 옷 벗고 거기서 주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주는 옷을 갈아입으면 다 후질질근해, 그냥. 그렇잖아요? 후질질근해. 그럼 그거 다 갈아입으면 그냥 다 똑같아.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그 옷을 갈아입는 순간에 그 안에 보면 다 똑같아, 그냥. 근데 어느 찜질방 갔더니 또 찜질방을 갈아입고 나서 그 앞에다가 반남용 이렇게 써 있어. 그걸 또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나 봐. 얼마나 가져갔으면 거기다가 반남용 이렇게 썼겠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렇지, 어차피 인생은 반납은 반납하는 거다. 여러분, 저 옷도 반납이지만 사실은 인생 자체가 반납용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 인생 반납용이에요. 언제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가 심판을 받아야 할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4장에 가면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 가지 은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맡겨주신 것들이에요. 재능, 시간, 물질, 그 밖에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사용했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고 살았느냐 중요해요. 그 모습을 지켜보셨던 대로 하나님께서 상급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최후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내가 얼마만큼 많이 벌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주며 살았느냐, 내가 얼마만큼 많이 드리며 살았느냐, 그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 천한 성직적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천국에서 큰 상을 받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결론 지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구원과 상급은 모든 성도들에게 균등하게 주어진 기회예요. 세상은 상대평가예요. 그렇잖아요. 1등, 2등, 3등 쫙 줄 세워놓습니다. 너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4위부터는 없어. 그렇잖아요. 상대평가예요. 이 4위도 참 잘하는 사람이야. 4등 한 사람도 5등도 잘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이보다 더 잘한 3등이 있어. 그래서 4등, 5등은 못 받아. 상대평가잖아. 근데 우리의 신앙만큼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들을 줄 세워놓고 등수를 매기지만, 그래서 금메달 딴 사람에게 열광을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눈물을 흘려요. 우리가 금메달 딴 사람을 향해서 막 열광하는 것은 그들의 인간 승리에 박수를 보내는 것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내가 따지 못한 것에 대한 대리만족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뒤처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런 가운데서 야, A라는 선수가 멋지게 가가지고 금메달을 땄네? 야, 잘했다. 막 박수 쳐주고 내 이 갑갑한 마음을 막 분칠하는 것 같은 대리만족의 기쁨으로 막 박수 쳐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상대평가로 여러분을 판결하신다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다 하는 나라 못 가요. 1등, 2등, 3등만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평가하셔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각자가 잘하면 얼마든지 모두 다 메달을 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셔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인 대로 갚아주리라. 인생의 마지막, 사실 오늘보다 올해보다 내년, 내후년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혹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아직 젊다고 금방 우리가 방심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의 인내를 해야 되고 정치적 사명을 가지고 성결한 삶,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주님 만날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에 올인을 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으로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셨으면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한 번뿐인 삶, 세상에서 성공하든 성공하지 못하든 적어도 신앙에 가난한 당당히 금메달을 따는 복된 인생, 존귀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멸로 인도 충만하여 주심이 인생의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또 성결하고 또 청직적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주님의 주시는 모든 상급에 다 참여할 수 있는 신앙의 금메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저희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영역의 강건함 위에, 하나님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 더 나아가 이 나라 민족과 우리 교회 위에, 방송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